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 주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총회 주일이니까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한 3, 4분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에 107회 총회가 이제 9월 달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교단 총회죠.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것을 위해서 전국 교회가 미리 이제 총회 주일을 정하고 온 성도 같이 총회를 위해서 또 9월에 모이는 이 교단 총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총회가 교단 임원 총회장부터 임원과 모든 행정 직원들 또 모든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총회로 모일 수 있도록 회의입니다. 회의 결정하고 교단의 교리나 정책 이런 걸 결의하고 하는 그런 행사지요. 그래서 그렇게 교단 총회가 잘 되고 또 교단의 임원과 총회장 모든 그 직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 한 가지. 그다음 총회는 바른 신앙, 이 성경적인 신앙을 확립하고 그것을 노선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단 사이비를 발견해서 고발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서 바로 서고 성도들이 그 복음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총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하도록 여러 가지 복잡한 총회가 사역을 잘 하도록 그 다음 사명이 있죠. 사명을 잘 하도록 그 다음에 총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개인이나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큰 행사들 그래서 선교사들 파송하고 선교사들 수백 수천 가정을 전 세계적으로 파송하는데 지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다음 다문화.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그 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리가 구호하고 전쟁 반대하는 그런 어떤 운동과 활동들. 그다음 재난 이런 데 이제 구호하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총회가 하는 개인이 못하는 건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회 헌금을 해달라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잘하도록 그다음 이제 그게 총회를 위한 기도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기도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든 우크라이나 그 국민들 위하여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이 전쟁의 여파로 온 세계가 지금 인플레와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끝나서 정상이 되도록 그 다음 빠른 그 상처의 회복이 있도록 전쟁의 상처 그 다음 이 홍수 지난번 그 대홍수 있지요. 그 폭우로 인해서 중부지방 아직도 회복이 안 됐는데 또 내일 흰남노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피해가 많지 않도록 그분들이 더 절망하지 않도록 농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추석 앞두고 이게 완전히 털어가 버리면 우리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태풍도 하나님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제어해 달라고 최소의 피해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제목 많지만 한 2, 3분 동안 짧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여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회 주일에 총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7회 총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총회가 되게 하시고 또 총대 전국교회 장로님들이 참여해서 정말 은혜로운 총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총회장과 임원들 모든 행정 직원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총회가 아버지와 바른 복음의 신앙 위에 아버지 모든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전국 교회가 복음 위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가 진행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개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보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전쟁으로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전 세계가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전쟁 러시아가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전쟁의 상흔이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종식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그 여파로 이루어지는 모든 전 세계 인플레와 모든 물가와 모든 경제적인 그 혼란한 상황이 빨리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가 아버지 하나님 와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태풍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태풍도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최소한의 피로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총회 모든 총회와 사역과 사명들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힘주시고 또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복음 위에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얻는 그런 총회사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홍수로 인한 피해와 상흔을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도록 하시고 흰남노 이 태풍 거대한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태풍도 제어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최소한의 피해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찬양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했고 한데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11시 50분 다 돼갑니다. 예, 어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요한복음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어렵지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땅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영적인 본질의 내용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요한복음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복음이라는 그 어떤 본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뿐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2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죠. 큰 이적.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을 한 가지 채우라 하시니 9가지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순종을 잘하면 기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 말은 영적으로 뭐냐면 예수가 오셔서 천국 잔치가 열렸다 그 말이죠. 예수 오심으로. 그렇죠.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로 인하여 천국 잔치가 열리듯이 예수가 오실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잔치,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역사들이 공급되어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즐거움의 자리다. 이해됩니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맞는 기적이다. 기적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영적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에게는 예수님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당신 마음 영혼 속에 예수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예수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 영과 함께 늘 기쁨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 이게 가나 혼인잔치가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다음 성전, 6월절 성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뭐 소와 양 뭐 이런 걸 다 몰아내시고 그 장사치를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을 다 돈을 엎으시고 깨끗게 하셨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뭐 예수님 하셨다. 그런데 그건 6월절에 일어난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죠. 근데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양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 같으면 모세가 말하던 그 제사법에 있는 제물이 필요 없는 거지요. 이제는 과거의 제사는 끝났고 새로운 제사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마감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가 6월절 양으로 오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6월절 여러분 제물이 성소에 주어질 때 지성소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임한 것처럼 6월절 양으로 드려지면 내 마음 속에서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성전에 드려야 될 제사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6월절 양으로 우리 영혼의 성전에 오셨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그 성전은 정결한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탐욕을 이루어진 장사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속에 세상 것, 물질을 탐하고 또 명예를 탐하고 이런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이것이 내 속에 있다면 이거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청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전 정화 사건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그 이면적인 의미들을 읽을 수 있어야 요한복음은 제대로 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내용도 잘 알죠.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얘기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설교를 할 때 어느 이제 부분을 할 때 사건이나 부분을 할 때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주로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는 거듭남이 주제가 아니에요. 거듭남이. 그럼 뭐냐면 거듭남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죠. 앞에는 조건이잖아요. 뭐 거듭나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 초점이 달라지면 전혀 우리가 말씀을 다르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요한복음이 말하는 전체의 핵심과 흐름을 잘 가지고 이것도 봐야만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니고데모 예수님이 대화가 2절부터 15절까지 다 그 대화예요. 니고데모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이 행하신 표적, 그것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못합니다. 이렇게 표적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표적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을까? 근데 예수님 대답이 또 이상합니다. 이 앞이 연결이 안 돼요. 표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면 표적을 함께 하시지 않으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막 예수님 막 띄워주잖아요. 띄워주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연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동문서답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 이렇게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왜냐하면 앞에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상한 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늙어서 자기를 말하겠죠. 자기가 이제 어른이고 뭐 이제 나이가 지긋하겠죠. 늙어서 다시 어머니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출생합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니고데모의 생각은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어떻게 엄마의 몸에서 처음에 아기로 태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봤으니까.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어른이 돼서 몸집이 이렇게 큰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묻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야, 그럼 난다는 게 너는 너는 왜 사람이 몸이 다시 육으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건 영적 차원의 얘기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영의 일이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 말은 너는 지금 자꾸 내가 말한 걸 육신의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내가 말하는 영적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야. 관점이 틀려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쭉 보면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죠.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 연결이 안 되고 문맥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의 핵심을 예수님 하는 말씀의 핵심과 니고데모가 말하는 핵심을 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모르느냐? 이게 책망이죠, 책망.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네. 그러면서 나는 본 것을 얘기를 한다. 그런데 본 것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다.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것을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의 말씀이죠. 이 사람은 땅의 말로 듣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3절, 14절, 15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영생,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일을 또 말합니다. 자신은 뭐냐 하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 나 외에는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기둥에 뱀을 해서 뱀을 본 자마다 그 재앙이 그치고 구원받았잖아요. 네, 그처럼 예수님도 나무에 들려야 되는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이 일이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걸 제 대화 가운데 되어주는데 이제 좀 시간이 그러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지요. 거듭남은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지도자죠.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행정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모든 걸 관할해서 책임지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로마 이 70인의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대법원, 헌법 뭡니까? 재판소 또는 국회의원 이런 모든 권력이 같이 있는 결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거기에 70명 중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엄청난 지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으러 온 거죠. 만나러 온 거죠. 밤에. 이유가 뭘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처음에 대화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유월절의 표적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그걸 말하는 이 니고데모의 목적이 뭘까 하는 거죠.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보면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앞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 뒤에 23절에 보면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록은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 이름을 믿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의 정언을 아무 정언도 인정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왜? 그들의 속을 아니까. 사람이 아무리 말로 뭐 떠들어도 그 영혼 속에는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가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이 관심인 거예요. 야, 대단하네. 진짜 저 사람은 선지자 중에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를 믿는데 말하자면 감정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믿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보이니까 말로는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도 봤겠지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 온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달라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메시아는 로마 지배 속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줄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예요. 여러분 분명히 선지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메시아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지요. 자기들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아간다고 믿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운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박해받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것을 회복시켜서 다윗 왕 때에 번성하는 그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 메시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세상적인 거예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굴까 기다리는데 예수가 메시아일까 확인해야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은 기적을 하는 게 보통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까? 그 메시아가 맞는가? 지도자로서 그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표적 대단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전혀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문맥의 흐름이, 배경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행하고 통치하고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나라가 정말 부강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 자랑할 수 있을 보이는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유대인 혈통이면 된다 그랬어요. 유대인 혈통이면. 그래서 할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랑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할례 민족이다. 그걸 자랑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핀트가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대화의 흐름이.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가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특정 민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이 공평하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가 유월절 양으로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혀진 모든 것을 청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적인 차별도 다 청산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되지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 오셨고 그 나라는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핀트가 다르니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면서도 이런 것을 모르고 똑같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 사고방식 속에 잡혀 있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떻게 자, 거듭나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듭나면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워지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뭐냐? 오늘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두 말씀을 하세요. 이 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다는 게 언제 이루어지죠? 부활 성천하셔서 이루어지잖아요. 부활 성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또 일어난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려진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이 뭔지 십자가 위에 공중에 들리는 것처럼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유월절 양으로서. 이 들려야 한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셨죠.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으려면 거듭나야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 달려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피 흘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피 흘림 이후에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성천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성령으로. 그게 성령 세례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성령의 불세례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모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의 흐름들 정리가 되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죠. 그래서 책망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된 신앙관이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추구한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니고데모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부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내가 왜 요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데 복 받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하나님, 보이는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이런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출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 예수 믿어요. 장로요. 그런데 밖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인 거죠. 자기가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욕먹이는 거잖아요. 모든 불의를 행하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믿는 건가요? 잘못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모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여기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돼야 되지 육적인 추구하는 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분별해 보면 아는 거죠. 내가 관심이 뭔가?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내가 관심을 가진 게 뭔가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시라. 진짜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건 각자가 돌아봐야 될 문제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물은 회개잖아요. 물세례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에서, 왜? 우리 근본적으로 정결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늘 성령으로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입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매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온전한 복음,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 이런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달에, 한 주에, 하루에 기도를 3번 하고, 한 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뭘 하고 그러면 자기는 의무를 다했다, 나는 온전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참석하고 뭘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세상 것을 자꾸 이렇게 지워나가며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예요. 그것이 오늘 니고데모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복음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꼭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 보이는 나라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스스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고방식. 우리도 그런 방식. 예수 믿는다고 우월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도록. 그 성령 세례 받는 거죠. 내가 기억하는 한 내 부족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물세례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한 나라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고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내가 되고 내가 그 관심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 그것을 구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 그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귀한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